마가복음 7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짧은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의 실패에 대한 예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실패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하고 나니까 최근에 새로운 학문으로 떠오른 그 실패학이라는 학문이 생각이 났어요. 그 전에도 그 실패를 하면 원인 분석을 해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학문적으로 정리해서 발전하게 된 게 이제 최근에 이런 일입니다. 예를 들면 에디슨 같은 경우 전구 하나를 발명하는데 1000번이나 실패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전구도 안 쓰죠. LED 등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 수남 자매님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늦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 머리 똑똑한 사람이 경영을 실패해서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이폰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라는 그 항공회사, 우주 항공회사를 차렸는데 이것도 여러 번 실패 끝에 우주선을 재사용하는 놀라운 길을 열어놓게 된 거죠. 이런 실패학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학문인지를 이제 발견하고 이론적으로 하버드대에서부터 정리를 시작을 해 나온 거죠. 자, 저도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많은 실패를 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에게 다 고백을 못할 정도로 수많은 실패를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됐다는 게 제게도 얼마나 복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버리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됐어요. 마가복음에 8번 나오는데 이 4장 17절에 보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두 번째 밭, 돌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는 자 할 때 이 넘어지다 이게 그 스칸달리죠. 버리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6장 3절에 가면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과 이정을 행하시니까 그 나사렛 주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들과 여동생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찌질이가 뭔 말을 하는 거냐 하면서 예수를 배척했다고 나옵니다. 이 배척했다는 말도 스칸달리조입니다. 그러니까 버리다,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다. 9장 42절, 43절, 45절, 47절은 전부 실족하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어 번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단어로 보이는데 이게 다 그 스칸달리조를 버리다,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14장 오늘 본문에 27절 다 나를 버리리라 29절 버리리란다는 이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같은 단어로 써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제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집사람이 이제 사촌 오빠를 가서 인사해야 된다고 갔어요. 가서 인사를 하는데 그 사촌 오빠가 나를 보더니 얘가 그 망원동에서 코 찔찔 흘리고 이렇게 코 닦고 살았던 걔 아니냐 그러는 거였어. 집사람이 맞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실망하는 눈치인지 어떻게 넌 남자를 고르는 게 코찔찔이 같은 이런 애를 남자로 골라서 참, 시집을 가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명복을 행운아로 만나서 아직까지 이혼당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인류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스승을 벌이는 일은 예수에게만 일은 아닙니다. 어, 그, 그래서 예수는 아무나 따라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는 사람들, 이 평범한 사람들만 제자로 삼았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전혀 못 따라오르는 길이죠. 예. 예수를 버리는 일은 자기 운명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이 가시는 길, 이 십자가의 길은 아무도 올 수가 없는 길이기에 제자를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다른 스승들은 오는 제자들을 다 받았는데 예수만 예, 저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따르라가 아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예,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입니다. 그 바울도 이제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4, 5절에 썼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지혜로 안 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파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천국을 간다면요, 놀라는 일이 벌어질 텐데, 두 가지가 벌어집니다. 하나는, 이 사람은 꼭 왔어야 되는데 없어요. 또 하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와 있나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모르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거는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예, 이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난 일이죠. 예,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지는 거죠. 예, 예수님은 이미 유월절 만찬에서 자신이 제자 한 사람에 의해서 팔릴 것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이미 자기 운명을 알았고 제자들의 운명을 알았습니다. 예, 비록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나를 아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우리가 그런 세계에 부름받아 왔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죠. 이번 겨울 집회도 놀라운 새로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도저히 올 수 없는 길을 온 한 분이 계셨어요.
변경영 형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저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다들 이제 힘들어하면서 들었는데 예, 그 변경영 형님 말씀을 그 토요일 날 상근 형제가 이제 다시 표현을 하는데 제가 내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아는 것 같다가도 더 깊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는 사람을 보면 내가 또 모르는 자로 발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늘 문제가 됩니다. 자, 28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가 이거 28절은 짧지만 한 문단 한 문단 뜯어보겠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은 계속 순환과 부활을 예고했지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순환과 부활을 얘기하지만 부활이 뭔지를 몰라요. 부활이. 부활이 뭔지를 몰라서 죽은 뒤에 부활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예, 그 이미 부활이 와서 그 부활 안에 살고 있는 진행형의 부활, 현재적인 부활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을 세 번을 예고를 합니다.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당국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하리라. 이래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 빠진 문장이 하나 있어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이 반드시가 빠졌습니다. 예, 이 번역이 돼야 될 문장이 빠졌어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어요. 자, 9장 31절로 요약을 했는데 10장 34절은 덧붙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셨는데, 아이고, 오늘 드디어 제가 마가복음 7장이 풀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세 번째 얘기할 때 이 침뱉으며를 붙이세요. 침뱉으며. 예수님이 두 번 침뱉음을 당하는데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군인들에게 또 침뱉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마가복음 7장 그 마가복음에만 있는 본문 7장 그 31절부터 37절에 보면 귀 먹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이 치료하는 광경이 나와요. 거기서 광경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냐면은 그 양 귀에 두 손가락을 집어넣고 침뱉아 그 혀에 손을 내쉬며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하시니 귀가 열리고 말을 하게 됐다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에 침뱉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요 번역하기 어려운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를 정도로 문장을 연결하기 어려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메시지 성경도 침, 침을 손에 뱉어서 뭐 어떻게 했다고 그랬더라? 만졌다 그랬나? 하여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문장이 아주 어려운 표현인데 마가가 왜 이렇게 쓰냐면은
예수님이 유일하게 침 뱉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귀먹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에게 예수님이 유일하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침을 뱉은 사람들은 독침이었죠. 예수님이 침을 뱉은 그 이 사람은 약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 침 뱉는 광경은 아무도 못 살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침뱉음을 당하는 것은 복이 됩니다. 복이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그, 마가가 지금 왜 7장에 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이 사람을 썼는지를 알게 됐고, 마태 누가는 이 사람 안 써요. 예, 마태가 다 갖다 쓰는데, 이 사람은 뺍니다. 모르겠다 이거죠. 왜 이렇게 썼는지. 이렇게 마가는 지금 뒤로 갈수록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는 광경을 그리기 전에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침을 뱉어서 그를 고쳐주는 광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에, 제자들이 바라는 모든 일이 실패할 것이고 제자들은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할 것을 말하는 스승, 이런 스승은 세상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같으나 모르는 길을 가는 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네, 거기 욥기서 제가 그 미라자매가 알려줘 발견했는데 욥기서 3장이 아니고 23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썼어요.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예. 욥도 자기가 지금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는 거죠. 예. 오직 그가 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아는 게 복입니다. 예, 나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예, 그 아무도 간 적이 없는 길,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그리고 살아나신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십자가의 길은 혼자서는 못 가지만 함께라면 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거죠. 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거죠. 인류의 스승 중에서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스승들이 있었어요.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다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이 훌륭한 스승들은 십자가로 가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길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말해본 적이 없어요. 공자님 같은 경우는 그의 철학이 어질인 군자의 길, 그것을 가르치면서 이 세 스승들이 다 책을 쓴 적이 없어요. 이 논어도 공자가 쓴 게 아니고 공자의 제자들이 스승의 말을 갖다 적은 거죠. 중용의 도를 가르치면서 사람답게 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의 도덕성을 키우고 이 길을 공자님이 말씀하신 거죠. 소크라테스, 히랍 철학의 시초, 거두, 시초는 아니고 거두. 예. 소크라테스 이전의 사람들은 자연 철학을 얘기를 했어요. 우주의 기원이 뭔가. 이 소크라테스는 그 질문을 사람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너는 누구냐? 너 자신을 알아라. 이런 질문을 던지는 시작을 했죠.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지만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기에 나는 지혜자라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뭘 가르치려고 제자들을 삼은 게 아닙니다.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계속 질문을 던져서 그 제자가 진리에 가까이 도달할 때까지 질문을 던져서 도와줍니다. 석가모니라는 스승은 깨달음을 얻으셨죠. 사성제나 팔정도 정도 같은 이런 깨달음의 길을 제자들에게 제시해 줬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 사람들을 만났으면 어떤 대화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석가모니를 만났으면 석가모니는 상대를 안 해줬을 것 같아. 예수님하고. 응? 뭐를 그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아예 깨닫지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겠죠. 공자님 같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아이고 땅의 일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늘 얘기를 하냐고. 응? 이래 말씀을 했어요. 아마 소크라테스만 좀 대화가 됐을 것 같아요. 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은 뭐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질문을 이어갔겠죠. 아, 그 우리 같은 이런 뭐 지식도 비천하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몸 안에 건축하는 이 신비스러운 교회 안에 함께 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뭐 학교를 못 다녔던 박사가 됐던 상관없이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 앞에 환히 보여서 우리가 앞선 자를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왜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입니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 마음 시작이 갈릴리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1장 9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다. 이게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게 갈릴리 나사렛의 시작이에요. 침례가 뭡니까? 구약의 할례죠. 자기가 끝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쯤 와서 십자가로 가신 게 아니고 시작부터 시작부터 십자가로 시작을 해서 십자가 아래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예, 이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권세와 영광의 예루살렘은 부활을 모르고 부활이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그러나 억압과 고통의 갈릴리, 여기는 부활이 없으면 소망이 없이 살 수밖에 없는 땅, 그런 땅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 부름받았던 자리로 돌아가서 낮고 천한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자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신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우리가 모르는 신비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는 자기가 부활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모르겠어요. 두 번째, 그는 십자가의 길이 인생길임을 어떻게 알았을까? 예,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이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원하시는 것을 예수는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가 부활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모르는 얘기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은 신비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로 갑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아, 베드로는 진심으로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런데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고 한 말이죠. 예, 그는 예수의 길에 서 있지 않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듯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음 8장 33절에 서 있죠. 아,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이 소망이고 내가 모르는 말을 해도 잠잠히 기다려주는 한 인격이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우리가 그 땅에 도착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예,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도착이 됐습니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제게는 소중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가가 베드로의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베드로를 바보로 만들려 하는 게 아니고 그가 바로 우리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어, 말하려고 쓰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이제 다음 본문이 될 텐데,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 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한 청년이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근데 14장 50절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다. 근데 51절은 어느 복음서도 안 나와. 여러분 추측이 되죠? 왜 다른 복음서에서는 51절을 안 썼는지 마가의 부끄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쓴 거죠. 여러분 지금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베드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 네로 황제가 그 로마 도시를 불사르면서 예, 그 화재 원인을 크리스찬들에게 돌리면서 그때 많은 사도들이 다 처형을 당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12제자들이 거기서 처형을 당하고 흩어진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 죽임을 받죠.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였고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마가는 자기 영적인 아버지를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갖다 쓸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서예요. 예, 우리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줬던 목사님에 대해서 그의 어떠함을 얘기하는 것은 그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베드로도 이렇게 주를 부인하고 복음을 몰라서 예. 그래 살다가 갔지만 그가 죽을 때에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는 게 너무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 죽은 이런 사람. 마가는 그 죽음을 알았을 때지만 어떻게 죽었는지를 않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의 오해와 무지는 메시아의 비밀처럼 마가복음의 또 다른 비밀 주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자, 30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야, 이렇게 꼭 집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마가가 기록하는 의도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뭐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내가 예고하는 이 확실성과 절박성을 주어서 베드로가 깨우쳤을 때 신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저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던 목회를 다 던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나 선악과를 모르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고 저 자신을 모르는 사람인지요. 예, 정말 부끄러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죠. 예.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거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로 넘어갑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 힘있게 말하는 베드로를 보니까 정말 베드로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내가 실패한 자리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생겨난 것이고 그러나 많은 실패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거죠. 예, 주를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모르는 거죠. 오직 나는 주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일밖에 다른 길이 없는 거죠. 자, 제자들의 실패는 그리고 성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되고 그렇게 되도록 쓰여진 이야기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아, 표현이 재밌어요? 오늘이 말세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예.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냥 말세를 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위해서, 예,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뒷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인 예수, 예수의 피. 예,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아벨의 피,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꼬셔갖고 자기 재물을 안 받아준 동생의 재물을 받아준 하나님에게 화가 나서 아니 하나님께 화가 났으면 하나님께 풀어야지 왜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난 거를 동생한테 풀려고 하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아담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그래서 그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들에서 이제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에게 묻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하는 말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은요, 그냥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왜 원혼 사상이 생겼냐면 한이 맺혀 죽은 귀신은 저승을 그냥 못 가는 거예요. 이승에서 한을 풀고 가야 돼. 이래서 이제 무당 역할이 생긴 거죠. 예. 복음이 올 때까지 그 무당은 우리 백성들을 위로하는 좋은 역할을 했어요. 복음이 온 뒤에도 그 무당을 찾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예. 말 못하는 우상에게 또 가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예. 농담이라도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호소를 하고 있는 아벨의 피가 어디까지 가느냐? 계시록 6장에 보면 일곱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중에 다섯 번째 인을 떼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부르짖어요.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주님 대답이 이겁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래 말씀하세요. 저는 이 성경을 때마다 아, 아직도 순교자의 수가 덜 차서 주님이 못 오시는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죽음이 죽어도 이 억울한 죽음이 안 끝나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서 죽어도 억울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이 의롭게 살다가 죽어도 억울하고 아담 안에서는 이 억울함이 안 끝납니다. 그런데 한 죽음이 온 거죠. 이 한 죽음, 그는 그 죄를 진 적이 없고 죄를 아신 적도 없는 그리고 이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운 그 사람.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할 때 그렇다고 대답한 이 사람. 그래서 그 대답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이 사람. 예, 이 사람의 죽음이 와서 예, 그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 사람.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죽은 이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은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났다. 끝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억울한 죽음이 다 끝났어요. 예, 하나님이 이 죽음 안에서 만족을 하셨기 때문에 예, 심판받을 우리를 아들을 심판해 버렸어요. 우리를 심판하실 그 심판을 한 아들을 십자가에서 끝내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받을 심판을 다 끝내셨어요. 더 이상 심판받을 일이 아니고 예, 그 장대에 달린 노뱀 이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살아나는 이 복음 이 쉽고도 간단한 복음 마음을 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 예, 이 복음을 귀 기울여 듣기만 하면 그 예수와 간 길이 내 운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